주의 영이 이끄시는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흩어지는 일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근데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 사도가 아니고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상적이라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피하는 게 유대인인데, 빌립 집사가 그곳으로 갑니다. 이유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곳에 가면 사울이 잡으러 오지 않을 거기에, 저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을 거기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오늘 갑자기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쪽으로 가라. 가사는 블레셋 아시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이 5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사입니다. 오늘날 가끔 이스라엘 뉴스를 보게 되면 가자 지구라는 말이 가끔 들려요. 이 가자 지구가 이 가사 지역입니다.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에서 그쪽을 향해 가는 길 쪽으로 내려가라. 이것은 광야입니다.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자, 빌립의 상황을 조금 보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들은 예전부터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유대교인들이 세웠던,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믿음과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베드로가 오고 요한이 옵니다. 와서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어요. 이제 남은 역할은 빌립이 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난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좀 더 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박해를 피해 왔잖아요. 이곳은 좀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떠나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가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고민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자, 성경은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일어나 갔다 보라, 보라가 감탄사입니다. 보라. 갔더니 뜻밖의 사람이 있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데 오늘날 에디오피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 에디오피아보다는 조금 더 북쪽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에디오피아는 아닌 것 같다.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검은 얼굴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검은 얼굴의 사람들, 피부색이 아주 까맸을 겁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이 사람들이 씩 웃으면 하얀 이빨과 눈동자만 딱 보이는 그런 얼굴, 그 얼굴의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가라 그랬을 때 뭔가 기대감은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까만 사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에디오피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크게 읽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이 빌립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이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수레에 올라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대하는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8장 27절. 8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얼굴의 사람, 흑인입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에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애굽의 왕을 우리가 흔히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겁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합니다. 국고를 맡았습니다. 왕의 모든 재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또 하나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내시가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내시.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고대 이제 거세한 사람을 내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세하지 않고도 그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내시라고 부르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랬던 것. 실제로는 거세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갔다 오죠? 예루살렘. 왜 갔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고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예배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내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맡아보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흑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마 유대교 개종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유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습니다. 구약 두루마리를 읽는 건데 아마 아주 고가의 돈을 주고 이 두루마리를 샀을 겁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읽는 게 가능하십니까? 차를 타고?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마차를 타고? 더 안 될 겁니다. 지하철이나 기차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성경은 그 정도로 열심이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읽고 있을까? 조금 상상력을 가미해 보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통독이 목표가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심이 가고 해석을 하려고 한 부분만 계속 읽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죠. 이해가 되시죠?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의 뜻이 깨끗하게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수레 위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펴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성경을 읽다가 뭔가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딱 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입으로 계속 중얼대는 겁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에 멈췄습니다. 해석이 안 돼서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이 내용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한마디로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하겠다. 이것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심판, 뒷부분은 구원과 위로. 근데 53장을 읽어요. 이 부분은 위로에 대한 부분들을 읽는 겁니다. 자, 위로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될 거다.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거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거다. 자, 이것을 뒷부분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53장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 안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53장을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저들은 메시아가 오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으로 53장을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53장을 읽었는데 유대교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시가 그 부분을 펴놓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해석해 줍니다. 자, 35절.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부분을 한번 보죠. 자, 8장 32절에서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조금 어려운데 들어주십시오.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한다.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어렵지 않죠? 그죠?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부분.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빼앗기다 해석을 바꾸면 들어 올리다. 그의 생명이 들어 올려졌다.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거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사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청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갑니다. 이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자, 주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신 것 같아요. 자, 내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쁘게 길을 갑니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다시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통해 전달해 준 그 복음이 내시를 구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내시를 구원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유대교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가 답이 아닙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풀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읽고 고민하고 읽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는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리아 권사회 헌신 예배여서 우리 권사님들께 이 두 가지를 당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목할 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빌립이 계획을 가지고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지역으로 가야지, 그러면 누가 나타날 것인데 만나서 전해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술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 전도 대상자, 장소, 방법까지 성령이 다 하신 겁니다. 성령이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했던 사역, 지금 광야에서 빌립이 하고 있는 사역.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건 사실 자원한 것이 아니죠. 억지로 떠밀려 갔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울의 그 칼날이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한 곳이 사마리아였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서 가면 더 큰 역사가 있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억지로 떠밀려 간 곳에서 큰 사역을 했으면,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으면 더 큰 사역을 해야죠.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을 만납니다. 딱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간 곳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딱 한 명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고백은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내가 신앙 몇 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 잡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웃집 김 집사가 맨날 가자 해서 억지로 교회 한번 왔다가 발목이 잡힌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찾았는데 은혜를 받고 교회 정착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는 내가 교회 가서 예쁜 여자를 사귀어야지 이러고 교회 왔다가 발목이 잡힌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양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같은 게 있죠. 같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 의해 선포된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서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한 그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고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시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도 구원합니다. 한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원치 않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했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딱 한 명을 만났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때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어떤 때는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딱 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효율적이지 않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방에 3,000명이면 좋잖아요. 한 방에 5,000명이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한 명이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나는 5,000명이 좋아요, 이러시는 표정인데, 전 이게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죠. 나 하나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십자가 지실 것이고 나의 죄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빌립이 사마리아 사역에서 딱 끝났다면 전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놀라운 역사가 굉장하죠.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설교 한 번에 5,000명. 빌립은 집산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보면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3,000명, 누구는 5,000명인데 나는 이런 생각하면 민망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될 수 있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 할 수 있을까? 웃으시는 분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지금. 설교 한 번에 5,000명. 속상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방에 3,000명, 한 방에 5,000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이 단위에 세워질 때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지만 사실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딱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딱 한 사람, 그죠?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강단을 오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위해 역사한 것처럼 나 하나를 위해서 오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내가 특별하지 않는 사역을 해서 때때로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 따지면 그런 거죠.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어서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죠. 권사회 헌신예배니, 권사님을 예로 들면 어떤 권사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데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하나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열심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데 남편이 좀 큰 사업을 하셨거든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때문에 물질로 섬기고요, 앞장서서 섬기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귀한 권사님인데 이분을 보면서 옆에서 다른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저 권사는 저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 더 큰 복을 받지. 근데 그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신세 한탄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이 몰라줄 거야.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러실까? 그 교회에 또 다른 권사님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늘 주중에는 이 일을 하니 시간 내는 것이 어렵고 집은 또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와서 교회 봉사하는 건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역장인데 구역을 정말 잘 섬기셨습니다. 아주 먼 외곽에 있는 지역을 담당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안내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이렇게 푸념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늘 기쁘게, 늘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큰 일을 하는 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때로 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때때로 좀 가치 없어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게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왜 베드로는 3,000명이고 5,000명인데 왜 나는 1명입니까?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단연 이 주목을 끄는 인물은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넷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도 가지고 있죠. 개종자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찾아서 읽을 정도로, 마차 위에서 읽을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깨닫게 하죠? 빌립이 깨닫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교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겁니다. 말씀을 읽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기에 뭔가 관심은 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5부류로 나눴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유대 개종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헬라인, 5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 개종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도 있고 성경에 관심도 있고 교회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기웃기웃하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로 말하죠. 교회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기웃기웃합니다. 저기가 뭐 하나 관심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릅니다. 우린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들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교회 관한 이야기도 들을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한다 관심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알게 해야죠. 교회가 예수 알게 해야죠.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자리로 세워야죠. 자, 오늘 빌립을 생각해 보시죠.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빌립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을 딱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집사인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와 빌립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집사고요. 우리와 같은 평신도고요. 그런데 구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시죠. 이것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빌립이 이상한가요? 우리가 정상이고 빌립이 특별한 건가요? 아니요. 빌립이 정상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빌립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 주변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을 잘 찾아본다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기웃기웃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친지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이웃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리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며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한 명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 한 명까지도 내게 허락한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하는 모습으로 세워지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